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은 신약 성경 203쪽 가량에 있습니다. 203쪽 3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오늘 행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우리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니 주님께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를 성실히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짓말같이 오늘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거짓말처럼 하늘도 푸르렀고요. 거짓말처럼 가을 공기가,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하늘이 이렇게 벗어질 줄 어떻게 예상해냈겠습니까? 일기예보를 보는 사람이나 알고 있고요. 일기예보를 보더라도 오늘 아침 그렇게 좋은 하늘이, 그렇게 가을 바람이, 이렇게 맑은 하늘이 열 일이라고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렇게 거짓말처럼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기적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명실상부한 기적이고요. 즉각적인 기적이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처럼 도대체 우리 눈앞에 믿을 수 없을 광경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은사모 부친모친들을 포함해서 세월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어떤 기적들을 겪고 있고 그런 은혜 안에 지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부친모친들과 그런 일들을 깨달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에세이가 하나 있어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적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요. 윤세영이라는 수필가가 일상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동아일보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읽어드릴게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의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산악을 노인네처럼 파수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어느 정도 많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 한 번씩 이런 고백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야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하고 할지 모르지만 몇 번 아파보고 고생해보면 이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 숨 쉬는 것이 기적이구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친님들, 우리 모친님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아침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부친 한 분은 항상 고백한다고 해서 아침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또 다른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기도부터 먼저 한다고 고백했어요. 어떤 현자보다도 더 현인이시죠? 네. 우리는 일상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기적을 늘 경험합니다. 제가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운전하면서 기적을 항상 경험하죠? 네. 깜빡 졸았는데 안전했어요. 아무 사고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런 기적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적을 볼까요? 두 번째 기적은 즉각적인 기적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죠. 또 방언과 함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성령께서 힘있게 강림하셔서 그 성령의 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가끔은 정말 성경을 통해 듣거나 아니면 정말 주변을 통해서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들을 때 그때 듣곤 하는 그런 기적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두 번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 기적은 에니아라는 사람인데요. 욥바는 해안 도시인데 욥바 근처에 루따도 있고 사론도 있는데 그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 만났어요. 에니아가 여인인데 이 여인이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다. 8년 동안 중풍으로 침대 위에 생활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모든 걸 다 받아내야 하고 또 먹여야 하고 씻겨드려야 하고 또 빗겨야 하고 입혀야 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 상태로 8년이나 누워 있으니까 신약 성경에 주로 기적의 대상으로요, 한센병 환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중풍이에요. 뇌졸중이죠. 뇌출혈 혹은 뇌졸중. 이 중풍이 얼마나 당시 사람들에게 경악스럽고 이거 정말 하늘이 어떤 저주를 했는가
도대체 왜 내가 이 밥도 혼자 떠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가? 이런 것을 아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중풍병이 자주 나와요. 기적의 대상으로 중풍병이 자주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현대의학이 정말 떠받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60년대, 70년대요. 우리 복음이 참 이제 힘을 발휘하고 우리가 정말 가난해서 병원의 도움을 입지 못할 때 이런 기적들은 종종 일어났고 우리 1, 2세대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런 기적을, 신유의 기적들을 많이 베풀었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굉장히 드물죠. 이런 일이 병원에서 정말 자원시설로 고치든지 아니면 그런 채로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말이죠. 어쨌든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정말 기적을 많이 베푼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하고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일으킵니다. 오늘 여기 에니야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선포해요. 베드로가 내가 너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일으키기 원하시고 너를 일으키신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령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요. 36절부터는 다비다가 나오는데요. 다비다를 향해서는 더 신기하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도 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일으킨다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끝나요. 곧 베드로 스스로가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나와요. 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 그대로 애누리 없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말로 그대로 선포를 했는데 죽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죽은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이거 보고 따라하라고 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떤 도전, 어떤 믿음의 상태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주장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의 변화를 통해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일으키신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죠. 두 번째 다비다가 일어날 때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분이 죽었으면 장사를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를 알고 있던 사람이 욥바, 그러니까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이 특별한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그 문에서 날 때부터 그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듣고 아마 그 믿음이 전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근처에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를 불렀다. 그 말은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기대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르가가 어떤 행실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도르가가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뭐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욥바라는 이 지역에 다비다가 죽고 나면 다비다가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접거나 아니면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서부터도 어떤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한 사람이 죽게 되니까 당연히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불러 세워서 그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요, 모든 과부, 그러니까 다비다가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다 구제하고 선행했던 사람, 도움을 입은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내가 입고 있는 이 속옷, 그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입고 있는 그 겉옷이 전부 다 이 사람이 선물한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을 도대체 이해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의 죽음을 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만큼은 살려주셔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의 믿음의 삶이 놀라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던 이유고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도 짐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일깨우셨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기적의 사도가 되어서 죽었던 다비다를 그의 말로 명령하고 일깨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믿읍시다. 이거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로 이런 기적이야말로 참된 기적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심은 모든 이방인들과 복음이 문이 열리지 않은 곳에 복음이 강력하게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이런 역사를 베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실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것을 설명했습니까? 방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니? 믿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니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배우지도 않은 저런 말들이 나올까라고 놀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우치실 때 하나님이 방언 역사, 다른 나라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8년 된 에미야가 중풍에서 깨어나 일어나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나 또 죽었던 다비다가 곧 도르가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특별히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방 땅에서는 그런 일이 있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행당독교회 담임 목사로 좀 섬기고 있는 이충성 목사님은 중국 선교할 때 이런 일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건 아니지만 놀라운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라는 문화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성경이라는 그런 기반 자체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곳에서 이 복음이 문을 열릴 때는 기적의 역사, 특별한 은총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사역하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전혀 복음이 세계화되지도 않았고 지역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어떤 오지에는, 지금도 어떤 지역에는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을 소망해야 될까요? 우리 지미 문화 속에서, 우리 몸된 교회에서 우리도 두 가지 기적이 필요하죠.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김mon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적이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일어나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즉각적인 일어남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또 은총을 주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에게도 섬김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섬김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실까? 생각할 만큼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즉각적으로 당시에 자기 마음에 주신 마음대로 섬기시고 후원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순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큰 은혜와 새로운 믿음의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사로잡힌 매임대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 어그러지고 깨어진 그 상한 심령이 온전히 깨끗이 해결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더 위대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산성을 무너뜨리는 용기, 산성을 치는 용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이라고 자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적을 이겨 승리한 원수를 이겨내는 그 기적에도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메인 바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없을 때 담대함을 새롭게 얻어 새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는 바 소망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대로 내가 그 소망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대가 우리 마음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이 우리가 지금 홍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지금 맺은 인간관계로부터 오랫동안 메인 그 사슬로부터 이미 마음에 홍수가 나서 다 쓸려 내려가요. 믿음의 소망이 다 쓸려 내려갑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 자체가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분의 형제요 그분의 자매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속에는 악독이, 그 속에는 우리를 점점 더 괴롭게 만들고 믿음의 모든 교제 가운데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일만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안 변한 채로 우리 스스로를 모두 내어버려 두게 되면 믿음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고백으로요. 우리 안에 고백이 믿음의 소망이 없어요. 사람을 실망한 채로 계속 끌고 가면요.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도 떠나갑니다. 그때부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주님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주님은 알지만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지 않아요. 그런 채로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산을 정복할 믿음보다 내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케 된 것을 정말로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이런 마음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이 소망대로 우리가 한번 붙잡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속에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은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기적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기적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 사람들에게만 기적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딱 한 번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자기 몸에 독사에 물린 독을 해독하는 그런 기적이 있었지만 다른 일을 위한 기적은요,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기적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기적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깨달은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깨달은 말로 전하는 것을 통해서 각 사람이 죄의 악 가운데 시달리다가 관계 속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에 그는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중요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문이 열릴 때, 문을 열어야 할 때 꼭 필요한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 다시는 세상의 소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삶, 그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이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신 이유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푼 하나님의 목적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35절 볼까요? 애니야를 왜 살렸을까요? 예, 애니야를 보고 애니야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애니야에게는 정말 놀라운 간증이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 간증을 주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애니야를 역사했던 목적이 뭐냐면 애니야를 해방시켜주는 건 첫 번째 목적이지만 사실은 애니야를 통해서 누구를요? 그가 8년 동안 중풍병을 걸려 고생하면서 어떤 의술도 필요 없었는데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선포했더니 그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를 본 누구나 그를 본 모든 사람이 주 예수께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듭니까? 얼마나 사람 많이 완악해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능멸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한 교인이 더해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에 한 어떤 사람이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도저히 제정신으로 믿을 수 없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몇 번 참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마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거 스스로 즉각적으로 받아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이전의 모든 삶을 다 내려두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에게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돌아선 사람, 그 믿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낳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살아났지만 또 죽을 거예요. 맞나요? 죽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아났지만 그는 다시 죽습니다. 다시 죽었어요.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 죽은 도로가를 다시 살렸을까요? 43절 때문이에요. 네, 42절 때문입니다. 온 옆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님을 믿게 하는데 이 일을 사용한 것이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모든 일들, 기적의 이유, 기적의 목적,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냥 교회에 한 사람이 오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쪼개어지고 마음이 깨달아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의 백성일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요청도 안 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모든 영혼의 수고를 다 바쳐서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이런 깨닫는 바의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응답이 될 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잉태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보고 교회는 환호하고 놀라고 박수를 아끼지 않고 그 사람 한 사람 태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예배하며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당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 일들로의 영향을 받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 시대의 교회의 모든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원래 붙들어야 할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적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32절로 4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기적입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다 기적이에요. 또 우리 주님은 특별히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즉각적인 믿음의 역사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목적이자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사람, 진리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기적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